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아줄이었습니다. 성공의 동아줄이었는데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이제 떠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성공의 동아줄이었어요. 각색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쳤지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문둥병자와 시각장애인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일으키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최고의 동아줄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됐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이 죽은 그 현장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두 명의 올라온 엠마오에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친밀한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예루살렘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왜 떠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잡혀서 나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몸을 피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과 염려로 얼룩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16절을 보십시다. 15절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제자들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어. 왜 누가는 이 복음을 썼을 때에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육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의 눈이 닫히면 현실만 보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꿈이 사라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의 그림자에 파묻혀버립니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기 혼자 광야에 내팽개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닫히게 되면 결국에는 포기, 그냥 포기란 단어로 끝나게 되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소망과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마지막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출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죠. 이 생명체가 위대한 섭리입니다. 보통 한 2만 개의 정자와 난자 하나가 결합해서 생명체가 되는데 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축복의 씨앗입니다. 2만 명들이 일로 싸워서 여러분들이 1등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 나올 이상 뭐예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축복의 인자를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장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아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리더가 되라, 이런 위대한 명령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의 거룩한 씨앗,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축복의 씨앗의 인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어느 순간 지나면서 저주의 씨앗으로 자꾸 변해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겠지요. 영의 눈이 닫히면 그래요. 아멘. 영의 눈이 닫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닫혀버리게 되면, 시각장애인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보이다 보니까 축복의 씨앗이 어느 순간 저주의 씨앗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마귀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모든 관계를 다 차단시키고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닫혀버린 영적인 눈을 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할렐루야. 17절과 24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고향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요즘 일어났던 이야기 사건들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물어요. 무슨 일이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에 있어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죄를 씻기는 속량자로, 구속자로 알았는데, 바랬는데 그분이 무참하게 3일 만에 무참하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천사만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날 목장 예배를 드려요. 셀 예배를 드리죠. 이건 성도와의 교제 아닙니까? 한 주간 당신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를 점검하는 시간이겠지요. 예수님이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에 떨다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요. 그 일에 대해서 소상히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는 것은 뭘까요? 왜 당신의 얼굴이 어둡고 왜 힘들고 왜 지쳐 있습니까? 또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한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제하는 거지. 할렐루야.
교제는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제는 내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꽉꽉꽉 닫혀있던 빗장이 점점 열려서 서로가 하나 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연결된다고 한다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최소 미니 공동체가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소그룹의 이제 출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소그룹 예배의 가장 초미니 공동체는 뭐냐면 3사람이에요. 2사람의 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릴까?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다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팍 믿으면 금방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있는데 말씀을 더디 믿으면 또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럼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먹는 것처럼 스펀지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쫙 빨아먹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천국, 지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여 메시아인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대가 자꾸 타락하면서 인본주의적 신학들이 득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점점 폭발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점점 미련해져요.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주를 이룹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결론에 가서는 자기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타락이지요.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의 말과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오직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텍스트 복인 원문이 더 중요합니까? 사사시대의 타락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 한마디로 왜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론에 가서는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하면 신앙의 성숙과 발전과 진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쳤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됐던 분이고,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다시 부활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사건들을 두 제자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더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얻으실 때에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삽니다. 내 주었던 마음과 생각이 뜨거워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상처로 인해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은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고요, 믿지 않습니다. 과거로 자꾸 회귀합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늘 후회합니다.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차가워지면 사람의 몸도 병들고 죽습니다. 암세포가 왜 생겨요? 36.5도에 우리 몸 체온이, 그렇죠? 거기서 1도가 올라가면 모든 병들은 다 죽는데요. 근데 1도가 떨어지잖아요. 몸이 차가워지면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차가워지면 몸에 뜨뜻할 때, 뜨뜻하게 되면 몸의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몸이 따뜻해지면 건강한 세포들이 확 살아나요. 사람의 육체도 따뜻해지면 살고 차가워지면 온갖 병들에 의해서 몸이 저주의 병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활력이 있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하고요, 생각이 교정되기 시작하고요, 심령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소그룹 리베 속에서 말씀이라는 사다리를 놔야 돼요. 사다리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관계의 다리가 있는데 그 관계의 다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다리를 놓을 때에 공동체 속에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뜨거워졌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 이야기는 두 명의 제자들 충분히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뜨거워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성벽 재건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총독으로 자청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옵니다. 어렵고 힘든 공사를 52일 만에 완공을 해요. 불가능한 것을 해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서 승리했을까? 백성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집니다.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백성들이 좌절합니다. 정신적으로 지쳐버려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돼 버립니다. 비가 눈이 퍼집니다. 우리는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 비가 눈이 확 퍼져서 갑자기 진행되던 공사가 딱 손을 멈추고 스톱돼 버려요. 그런 위기적 상황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뚫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줬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방해하는 저 이방 세력,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백성들의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어요. 일어난 사건에 집중시키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더니 백성들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뜨거워집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아직 나의 인생 끝나지 않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 심정이 뜨거워져서 용기가 생겨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닫혔던 영의 눈이 떠질 수 있을까? 식탁 제공과 기도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음식을 놓고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떼어서 제자리에 줍니다.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힘이 나요. 그렇죠? 이 밥상 공동체는 관계를 연결하는 윤활제입니다. 함께 밥을 먹잖아요. 깨어졌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밥을 먹으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도 나고 지쳐있던 육신도 영혼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과 좌절로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갈릴리 해변가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서 주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명의장을 다시 보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했던 이 밥상 공동체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냥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삶의 길들을 다시 종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도 지쳐있던 그 제자들에게 밥을 먹였구나. 그들이 밥을 먹고 회복됐구나. 또 베드로를 찾아가서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밥을 먹였구나.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 모이면 예배드리고 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뭘 줘요? 밥을 줘요. 공짜로 밥을 줘요. 우리는 밥상 공동체를 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아름다웠던 선행을 우리도 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셨던 밥상 공동체를 재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나고 밥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예. 허기진 육체를 밥을 먹으면 생기가 회복되듯이, 또 밥을 먹으면서 관계가 서먹했던 관계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밥을 먹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찾아왔느냐? 첫째 결과는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시니라. 밥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닫혀있던 영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바로 자기와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밥을 먹으면 활력이 생겨요.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훈계한다고 됩니까? 힘들어요. 밥이나 한 끼 따뜻한 거 사주고 내가 당신을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제도를 예수님이 세웠어요. 가정도 밥 먹는 곳이에요. 육적인 밥을 먹고, 교회도 밥을 먹는데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먹으면 산다. 아멘. 애정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식사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막혔던 모든 관계의 벽들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먹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속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잘 먹지 못하더라도 함께 좀 차도 마시고 함께 이렇게 다과도 하면서 즐겁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왕 교회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점심을 하더라도 대충이 아니라 주님이 밥상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정말 잘 재현하겠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이 담긴 음식은 어때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근본에 우리 존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반찬이 맛있게 변하게 하옵시고, 이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국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계의 벽을 열어주시옵소서. 밥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밥맛이 꿀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흠주에 우리 조요. 지겨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피곤한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쌀이 독이로 바뀌는 거예요. 반찬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결과입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또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밥을 먹고 기도를 받은 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 다시 죽음의 현장, 핍박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뭡니까? 사명의 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도시로 다시 갔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교회의 뜰만 밟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헌신과 순종과 비전과 소망의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누가 여기까지 끌어왔겠어요? 영의 눈이 열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제밥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제밥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해야 할 사명만 보입니다. 사명만 보이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이 시대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경제의 강도 만나고 병의 강도 만나고 사람들에게 강도 만나고 부모 자식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일터에서 경제적으로 부도 만난 강도 만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그들은 한탄할 수밖에 없고 심장이 답답해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롭게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강도 만난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말씀을 통해서 다리를 놓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기도하면서 함께 사명의 장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우리 축복받는 우리 셀들이 다 되십시다. 그리고 번성하십시다.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